시편 119편 97절로 104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주는 그 유익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유익.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주의 말씀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유익된 거, 우리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하는 거, 우리의 삶을 가장 즐겁게 하고 가장 기쁘게 하는 거, 그게 무엇이냐 할 때 성경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 97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뭘 고백하는가?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성도인데, 그럼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왜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을 신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임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신임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할 때, 사랑이라는 것이 누가 강요한다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왜 사랑을 아냐? 어떻게 그 사랑을 아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강요를 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는가를, 그것을 알고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사건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이었는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어떻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경험이고 일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 뭘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할 때 이 시인은 이렇게 1절에 97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일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뭘 종일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종일 달고 다닐 수 있죠? 그거를 싫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불가능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단 이유가 그게 좋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데 그것도 종일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종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뭘 좋아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커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커피. 그래서 내려먹는 커피, 구수한 커피 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좋아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아이 저 사람은 커피를 달고 살아 이러잖아요. 얼만큼 좋아하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통 이렇게 달고 산다. 어디 가나 그거 항상 손에 쥐고 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의 기쁨을 알고 말씀이 주는 그 유익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 이거예요.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그 말씀을 쉽게 떠나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거기에서 뭔가를 자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고 종일 묵상한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무슨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사랑하면 그럼 우리에게 뭐가 좋으냐 할 때 실제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익을 주냐 할 때 그것을 오늘 시는 이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98절, 99절, 100절 우리 한번 여기 한번 보죠. 자, 99절부터입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고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오는 유익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로 인한 유익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맛있게 먹는 거로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음식도 맛있게 먹으면 그러면 그 음식이 나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음식으로 인하여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라나는 실제적인 유익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입이 즐거운 것도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삶의 어떤 즐거움, 우리가 먹는 즐거움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하는 유익을 실제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원수는 나를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게 그렇잖아요. 고난의 상징이. 원수가 있다는 것은 고난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지혜를 주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힘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어요. 그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원수를 이기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 힘, 그게 어디서 오는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힘들 때 우리는 그것을 굳굳하게 인내하며 뭘 잡으면 우리가 그 생명줄을 잡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는 거죠. 지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모든 스승보다 명철이 뛰어나게 한다. 명철이 뛰어나게 한다. 명철이라는 것은 어떤 지혜와 같은 것인데 특별히 분별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분별력. 근데 스승보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명철이 뛰어나게 한다는 것은 스승들은 뭘 가르쳐요? 지혜를 가르치죠. 나의 모든 스승들.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르치는데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은 이 세상 지혜로는 갖지 못하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뛰어나게 해요? 또 노인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인보다 뛰어나다. 노인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뭘 말하는가 하면 세상의 전통과 경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구구한 역사의 바탕이 돼서 쌓여졌던 지식, 정통, 경험, 세상엔 그게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죠? 경험. 그런데 그것으로도 알지 못하는 분별력과 지혜를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참된 지혜, 이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지혜,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난 지혜,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 지혜,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뭘 통해서 그걸 주시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결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시인이 자신을 이렇게 세상보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자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쉬운데,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인은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내가 그렇게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뛰어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에 항상 귀를 기울여서 내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적으로 맞는 이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지 나의 합리성이나 나의 논리나 세상의 어떤 가치가 우리를 이끄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끄는 말씀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101절, 10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1절, 102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게 뭘 얘기해요? 말씀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지도하는 성생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 내가 규례를 떠나지 않는 것,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강조할 게 뭐 있는가 하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은 없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책임이 강조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이 있다. 어떻게 할 책임이 있죠?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하여 어떤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내가 아무리 어긋난 길로 가도 결국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자기 책임을 놓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악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주신 말씀의 규례를 내가 지키고 그 안에 머무를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당한 신앙생활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03절. 자, 10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예,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예, 이렇게 실제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즐겁고 기뻐요? 뭐처럼? 내게 꿀같이. 그죠? 오늘날은 꿀이 흔하고 단 게 너무 많고 초콜릿 많고 이래가지고 꿀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돌아갔다고 생각을 만약 가정한다면 꿀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막 사람을 살리는 영약이에요. 거의 막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한번 찍어서 주면은 그냥 눈이 번쩍 뜨이고 살아나는 그런 영약이에요. 영약. 얼마나 그것이 단지, 얼마나 달콤한지.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맛, 그것을,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달고 맛이 있고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힘이 있게 되고, 꿀 많이 먹으면 또 면역력이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면역력이 좋아져서, 그래서 뭘 이기게 돼요? 여기 보세요. 그래, 보세요. 얼마나 절묘한가. 104절. 한번 함께 읽어봐요. 104절 시작.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죠? 내가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 맛을 느끼고 그 먹고 그 말씀으로 훈련이 되니 내가 이제 명철이 내게 있습니다. 그거로 인하여. 그래서 내가 모든 거짓을 이제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왜요? 거짓을 이제 훤히 꿰뚫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결국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지고 그 사람이 미워하는 거는 나도 미워하는 그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미워해요? 거짓을 내가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이기고 거짓과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죠. 자, 이러한 지혜를 뭔만이 우리에게 주는가? 말씀만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소원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